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처럼 큰 믿음을 갖게 되길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게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이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돈이나 사람들을 더 의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려면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신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올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기분이나 느낌과는 다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많은 성경 인물들의 영적인 실상은 그들의 느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이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결론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 33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성읍이 크고 사람들이 강해 도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과 그 보고를 듣고 낙심하며 원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은 불신의 말을 한 사람들에게는 저주입니다. 불신의 말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언제나 부정적인 말, 인간적인 말, 계산적인 말이 나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그러나 시간에 따라 무조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실험과 도전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그 방법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완전히 갈라놓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한 발을 먼저 강에 들여놓으라고 하신 후 물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